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는 이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갑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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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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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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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한 집사님밖에 안 계신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영이 여기 임하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만이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세 반석 열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이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위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이 위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양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그의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네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네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네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사 정말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윤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모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6월절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사오니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없어서, 우리의 예틀이 무너지게 없어서,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없어서, 모든 사상이 무너지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하나님 치유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옵나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피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모든 것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우며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되어 말씀으로 렘넌트의 모델로 오직 기도 힘으로 현장 향해 나가니 전도자의 여정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하나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피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우며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되어 말씀으로 렘넌트의 모델로 오직 기도 힘으로 현장 향해 나가는 전도자의 연적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철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 틀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옵나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세우실 우리의 목사님 윤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럽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지금 잡혀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뭐 병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이런 걸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겠죠. 내가 병 걸려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하필 또 그게 지금 신천지랑 엮여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시죠? 이걸 믿으시죠? 우리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지키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이 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런 지키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제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수하다, 수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재난과 그런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징조가 있을 건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수호하는 자, 지키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한 주간 계속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어쨌든 누구나 다 죽음이란 걸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안 걸린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조금은 일찍 가겠죠. 그렇다고 뭐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뭐 결혼은 좀 해보고 가는 것도 좀 덜 억울할 텐데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이 부분이 완전히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막말로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갈 곳이 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가기는 좀 싫죠.
그래도 좀 세상의 것을 좀 누리고 애들 좀 크는 것도 보고, 우리의 죽는 날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이 3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란 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특별하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제 자음 4개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옮기면 YH, WH 뭐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뭐 YH, WH 또 뭐 JH, WH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시대 때는 이제 퀴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주라는 그 단어 거기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자음하고 모음하고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고 어쨌든 야훼라는 발음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이건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내실 구원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는데
일단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한다면 일단 내가 태어나는 날 정도는 내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태어나는 날 정도는 정해야죠. 그리고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날 건지 그 정도는 정해야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언젠지 내가 정해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날지도 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특정 종교단체가 지금 연루돼서 되게 시끄럽죠. 뭐 그분들은 이제 그분을 뭐 구원자로 믿는데 구원자라면 코로나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인데, 자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면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끝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 시점이 약 한 30살 정도 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말렸죠.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즉위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머리 위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거듭남을 뜻하는 거죠. 회개하고 거듭남을 받았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등한 위치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3장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뭐 어렵다기보다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각 위를 가지신 분, 세 개의 위를 가지셨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물을 이렇게 실온에 두면 물인데 이걸 가열하면 기체가 되고 다시 이제 물을 얼리면 고체가 되고. 근데 이건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건 뭐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되어야 믿어지는 겁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결혼 안 한 몸에서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냐? 이해 안 되면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안 믿어지지 않냐? 내가 이해되게 설명해 줄게 하고 이해를 시키면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 왜 저런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배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런 흐름들이 시대마다 이어져 왔죠. 당연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절대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 복음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이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되신다는 이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필요한데 아무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기에 부름받은 내가 절대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것을 붙잡는 걸 보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찾고 발견하다 보면 지금 왜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또 프로포폴 복용했다고 뭐 이렇게 복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주사 맞는 거니까. 그 프로포폴이라는 걸 왜 맞죠? 잠자려고 맞아요. 그거 맞으면 그냥 뭐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스르르 기절을 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그러한 성공자들이 왜 그 주사를 맞죠? 달리 말하면 잠을 못 잔다는 거겠죠. 잠 못 자니까 잠깐이라도 푹 자려고 이제 그 주사를 맞는 건데 결국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잠을 자려고 약을 맞아요. 저는 커피 많이 마셔도 잠만 잘 오던데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이러한 현장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을 붙잡고 나를 부르셨음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이 복음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사가 많이 없어서, 병원이 부족해서, 과학자가 없어서, 정치인이 부족해서 시대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넘쳐납니다. 의사도 너무 많고요. 좋은 것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한 국가예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다고 하죠? 다 있지만 이 오직 복음 하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이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을 부르시려면 부를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성취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대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길 원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전도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죠? 길을 전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전도의 대열 속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는 나,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적으로 판단을 받죠. 어른이 되면 직장, 배우자, 재산,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하라는 복음을 붙잡은 절대 응답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우리는 이 절대성을 붙잡은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사명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찾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 세상에는 이거 하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은 우리는 절대성의 응답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능력을 받을 때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빛의 대열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내가 먼저 누리는 걸 전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연예인들, 성공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남들은 평범하게 잘 수 있는 그거 못 자가지고 약을 맞아야 잘 수 있을 만큼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뭐가 없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평안을 누려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안하다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의 심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외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이것을 붙잡고 믿을 때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 의인해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누릴 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이 없다 보니까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결국 이제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고 게임하고 오락, 도박.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그런 재미있는 것들 왜 즐기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게임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술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참 기쁨이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면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래서 제가 깨톡을 보내면 답장이 온다. 그것만 해도 엄청 자랑거리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이제 그럴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루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하면 지금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좋은 차를 타진 않지만 그 전에 이제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고속도로 달리면 천국이 약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거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를 이제 중고차 뭐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괜찮은 차를 바꾸기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경차를 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 속에 들어오는. 나는 며칠 뒤면 이거보다 좋은 차 탈 텐데 나는 지금 경차를 타고 있지만 경차를 탄 게 아니다라고 자꾸 뭔가 뭐랄까요? 제 자신을 최면에 거는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린 지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인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 소망을 누려야 되겠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땅엔 참 소망이 없습니다. 다 언젠간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뭐랄까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왕의 왕,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위에 임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구원 사역의 완성임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한 주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것을 붙잡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며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